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죠? 지금 열사병으로 많이 병원으로 학생들도 운동회 하다가 너무 더워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고 해서 병원으로 이렇게 후송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기도회에도 말씀드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이 아직 여름이 아닌데 갑자기 더우니까 이 몸이 적응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긴대요. 아예 7월달, 8월달 한참 더울 때는 덥구나 해서 이 몸이 대응을 한다나? 그래서 없는데 갑자기 지금 더우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물을 하루에 1리터를 꼭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꼭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날, 귀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또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힘 가지고 용기 가지고 한 주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또 몇 주 전에요 갈라디아서를 3장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4장 그리스도의 형상 만들기. 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뒤쪽에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안다. 누구를 안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을 안다. 어느 정도를 안다고 그 뜻이 어느 정도까지 있겠어요? 내가 안다.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물론 저분은 어떤 분이라 하는 건 알고 어떻게 해야 안다라 하는 의미가 뭐냐? 부부가 아내하고 살다 보면은 30년 40년 저도 오래 살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 인격, 내적인 면까지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아세요, 그죠? 어디까지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하나님을 안다, 사람과도 안다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우리 겉에서 바깥에서 볼 때의 그 아는 알미 아니라 정말 내 속까지 친밀한 관계. 저는 우리 와이프랑 꽤 오랜 이제 생활을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어떤 행동만 해도 벌써 알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말해요. 그 정도로 아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지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필요하다. 말씀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도 보면요, 17장 3절에 보면 성경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그냥 십자가에 와 돌아가셨다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오늘 5절부터 쭉
읽다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제가 4장 5절부터 읽으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만 자기 자녀한테 재산을 주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 상속자.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세상 쪽에서는 보면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 친척분한테 보증을 써서 카드에 보증을 써가지고 갚아야 될 돈이 많았어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저보고 우리 가족들한테 무엇을 자녀들한테 뭐를 써라 그래도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부모님한테 갔던 거기에 갚아야 될 돈이 다시 아들한테 온대요. 그래서 저는 포기각서도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상속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까지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알 뿐,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참 한국 성경 참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이 말이 우리의 힘으로 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초동학문으로 돌아간다. 너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 초동학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동학문도 보면 옛날 유대인들이 우주관이라든지 자기들이 섬기던 우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명론이라든지 우리가 운명이 어떻게 태어났다, 앞으로 우리는 운명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이 말이에요. 초동학문을 하는 10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율법적이고 우상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크리스찬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집에 누구 기분 나쁜 사람이 와서 가면 바깥에 소금 뿌려 다시 소금 뿌리는 일도 있고요. 크리스찬인데, 그 다음에 요새는 카톡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재밌는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어느 근사님이 연세 드신 어머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느님하고 하다 나중에 간센보살 마음이 탁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 섬기던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평상시에 삶에 보면 율법적이고 많이 옛날에 우리들이 그 습관적이라 그럴까 있던 것이 몸에 배어나서 이렇게 크리스찬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보다 이런 것이 가끔씩 나오고 이런 행동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해서 그렇고요, 우리들이요 습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특히 오늘 기도도 우리 이효빈 집사님이 해주셨지만 이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재성에 대해서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 은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제사함,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이 은혜가 의식이 우리가 적어요. 왜? 뭔가를, 우리 인간이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일본 분들은 온카이시라 그러죠. 누가 받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게 때문에 꼭 뭔가를 되돌려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장 19절하고 22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이 나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정하는 자들에게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잠깐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의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 요점이 지금 제가 읽은 요점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자기가 만약 율법 없는 자에는 율법 없는 자같이 왜? 오직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요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와서 설교를 해주셨던 우리 이행정 목사님 교회 미국의 익투스 교회가요 매년 한 번씩 7080 콘서트를 해요.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을 근데 요점이 딱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콘서트 준비를 교회에서 다 해놓고 옛날에 흘러간 노래를 불러요. 뭐 개똥벌레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그건 아니지만 이걸 하면서 그러면 그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외롭잖아요. 영어도 안 되죠. 누구랑 대화도 안 되죠. 그런 게 그리운 거야. 그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콘서트를 하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이제 반대를 하죠. 교회에서 이런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도요 조금 율법만 지키는 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 요점이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요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요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복음을 꼭 전하기 위한 그 주 요점만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오늘도 말도 하지만 육체의 약함, 무슨 가시가 있었다, 무슨 질병이 있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옛날에 뭐 때문에 사울이 뭐 때문에 만났어요? 가면서 그죠? 크리스찬들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뭐라 그럴까 재성이라 그럴까 교만함이라 그럴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를 뭐라 그럴까 약할 때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저처럼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지 큰 병이 왔다든지 꼭 무슨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 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위에서부터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사고 났다, 죽을 뻔했었다, 무슨 그다음 기적으로 살아났다. 이래서 병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것을 볼 때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닥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오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를 죄의식 때문에 내가 신앙이 기쁨이 없지 않는가 그 신앙 죄의식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교회라도 나오지 않으면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해서, 물론 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마음은 참 좋지만은 오늘도 말하는 주 요점이 어디야?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람들의 요구나 혹시 사람들의 보기 기대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중에는 지치게 돼요. 꼭 지치게 돼요. 그래서 지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된다고요. 어떤 목사님의 장모님이 90세가 넘었는데도 93, 4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일본 분들 특히 예수님을 왜 안 믿냐고 물어봤더니 크리스찬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하대. 자기 예수를 많이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다른 진리에서는 진리가 많어. 이리도 올라가고 저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크리스찬은 예수님 많이 구세주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때까지 안 믿었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서로 타협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서로끼리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협도 안 하고 자기 것만 맞다고 주장을 한대.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90년간을 넘게 보냈던 할머니가 죽음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제 아이고 93살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오래 사셨네요. 이제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거 빨리 왜 안 죽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렸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은 그런가 봐요. 93살이 되어도 더 살고 싶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와이프가 매년 그 자기 어머님하고 이렇게 통화로서 전하는데 그래도 안 믿는다 그러더만은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그거를 20년 동안 연락을 했는데도 안 하더만은 93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에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그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안에 있던 그 가미다나 전부 버리고 막 다 버리고 우상 버리고 땡 하는 거 다 버리고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막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 집에 있던 분들이 할머니 저거 됐다고, 저 뭐라 그러노, 저 치매 왔다고, 이상해졌다고. 아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던 분이 이렇게 바뀌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이 데리고 병원을 갔대요. 혹시 치매 검사를 갔더니 치매 아니라고.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93세 때 이런 일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이 은혜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역사가요, 정말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게 우리한테 막 안와다,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들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간정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요,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갈라디아인들이 그 믿지 않는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막 하는 걸 보고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하느냐 하는데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율법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에 믿음으로 정말 제사함 받고 구원받음에 영생을 얻었다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그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키포인트 19절 아까 읽었지만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 한국말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일본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리스도가 아나타 가다노 우찌니 가다치 츠쿠라레루 마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까지 가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까지 가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건 정말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올바른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헌신하는 거라고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교회 리더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헌신하는 게 좋은 목사, 좋은 리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형상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만들기를 원하죠. 따라오기를 원하죠. 사도 바울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마음속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산모가 애기라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산모가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 동안 충분히 건강하게 자라서 10개월 후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지금 형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는 말이 그 말이 있어요. 정말 신앙의 이 말은 신앙의 성장, 성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이 말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럼 이 형상을 우리들은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배교를 하고 다른 교로 넘어가고 섬기는 게 약해지고 할 때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배울 점이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정말 성령님을 우리 마음 보내주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불교에다가 가미다나에서 땡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쭉 사랑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그분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 인간 생각하고 다릅니다. 한순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내 속에는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계시니 모르겠지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여기 서 있죠. 옛날에 40년 전 우리 지금 친구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제 친구도 그렇고요, 저 와이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있을 수 없었던 얘기예요. 예? 부끄러워서 여러분한테 얘기도 못할 정도로 이런 사람. 예, 지금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속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꿔주고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죠? 여러분 안 만들어지는 거지만 아닙니다. 옛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신앙의 성장이 빠른 분도 있고, 오늘의 태아 속의 산모가 10개월 동안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바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이 세상에 접하고 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항하는 그 사랑,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안 받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은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핍박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나간 분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또 일주일,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잘 대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친지들, 또 친구들,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그 형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정말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한 주일간 살아가며 주위에 많은 분들을 그 사랑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